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삶의 자리,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 편할 날이 없는 지구촌 상황이지만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감사와 감격이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지난 10개월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만 해결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영원 구원을 위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일들로 잃어버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섬세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과거의 작은 성공으로 인한 자만심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무사 안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특히 지역사회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아픈데, 교회가 많이 아픈데 왜 교회가 아프다고 하고 큰일 났다고 하느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감도 노력도 아픔도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한하면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정작 의미 있는 노력은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2024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하고 있지만 비전도 꿈도 해결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예배자들이 깊이 감동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진리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카라 중창단과 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머리 숙인 예배자들과 교회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는 안내자와 봉사자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미랄 전도대를 비롯한 전도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능력은 믿음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마음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아시오니 모든 문제는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막혀있는 것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든 교우들과 인생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셔서 몸과 마음의 약하고 아픔은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과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 진학과 취직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남은 삶이 믿음 안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첫 출석한 아기가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세준 성도님, 최난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황희성 앞에 나오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황세준 성도, 최난희 성도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 가정에 귀한 자녀 희성이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희성이가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희성이가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도움과 능력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 부모의 마음과 오늘 희성이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희성이 앞으로 자라가는 인생의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동안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희성이를 통하여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물도 드릴게요.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시면 구역 모임 신청하기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유인물을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역 모임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요. 나는 이미 구역 모임 있는데 무슨 신청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구역 편성돼서 구역 모임이 있는데 구역 모임이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이유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믿음의 형제자매 만나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현재의 구역 모임은 앞으로도 더 좋은 모임으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판단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연구를 많이 하다가 구역 모임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구역 모임 신청하기에 보면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지금까지는 사는 지역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통합된 구역 한 가지 구역이 있었는데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지지만 별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네 가지 구역 안내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 중심으로 구역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역이 유바디 구역이고 이미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유바디 구역에 신청하셔서 자녀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구역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새로 생긴 구역 가운데 연령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같은 연령에 계신 분들이 같은 또래끼리 모여서 공감대가 더 많기 때문에 연령 중심의 구역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연령 중심의 구역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연령별 구역에 신청하시면 되고 기존에 있던 그 지역 중심의 온 세대가 통합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구역이 좋다. 그러면 기존과 같은 구역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모두 다 신청해 주셔야 되고 그런가 하면 나는 구역 모임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행정구역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구역 모임에 참여는 안 하지만 교회 여러 소식을 받으시고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구역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다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원하여서 신청하여 주시고 부부간에는 서로 별도로 신청하시면 서로 다른 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같은 경우는 잘 의논하셔서 한 구역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3주 동안 우리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은 구역 편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구역 계속 있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종이로 나눠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구글 설문으로 해서 우리 전교인에게 문자로도 다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구역 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또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셋째 주까지 우리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은 한 분도 한 가정도 빠지지 말고 구역 편성 신청해 주셔서 구역 모임이 조금 더 잘 모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부 연합기도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부로 기도하시며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연합기도회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부부사랑학교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8기 부부사랑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신청해 주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카드 내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전도 잔치를 해서 이번 주에 새로 등록카드 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옥 성도님, 이복수 권사님, 조미수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으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성도님, 이복수 조미수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최영래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또 이복순 조미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박정금 성도님, 또 장소교 성도님, 성연선 성도님, 이양림 성도님, 김영애 성도님 모두 다 이복수 권사님, 조미숙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이상양 성도님, 이순복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한효자 성도님도 이순복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남주 성도님, 김정미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함채옥 성도님, 전혜진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고 계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황정자 성도님, 이정란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고봉석 성도님, 이평구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송태옥 성도님, 방도한 청년 인도하셨습니다. 박금순 성도님, 최종려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조명연, 이수남 성도님, 조명수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영수 성도님, 윤기산, 이은찬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김혜진 성도님, 김춘진, 백승조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등록카드 내신 분 말고도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또 방문하신 교우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또 환영하겠습니다. 계시면 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카드 내신 교우 환영하고 또 앞에도 일어서 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일어서신 교우 환영하고 우리 교우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시편 121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셨던 시편 23편 말씀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이나 찬양의 가사로 사용되어서 또 찬양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시편 121편이 시작되는 말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이 산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설명을 좀 종합해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할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요즘 나에게 산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큰 산이냐 작은 산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산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설명하는 앞부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은 당시 시온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무 산이나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시온 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도 건물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할 때 이 산의 의미는 문제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산을 문제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겠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대답인 겁니다. 산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산에 대하여서 문제로 보든지 하나님으로 보든지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도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돈이 많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권력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에 대하여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졸거나 자거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사람이 모르는 일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 121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6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하신데,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별로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는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위협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24시간을 의미하고 24시간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문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문제없다,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고백이 찬양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 거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은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해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어렵고 문제 많은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제대로 와닿지 않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1편 말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오늘처럼 주일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교회 오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데 산책하듯이 경치 구경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먼 곳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산책하듯이 가볍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집을 떠나서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몇 주를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먼 길을 걷다 보면 자기가 강도를 만나는 그런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아무 문제도 없는 형통한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고 지치고 피곤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로서 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위험한 길, 피곤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아무 문제 없고 형통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가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23편 말씀도 보셨는데, 시편 23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참 아름다운 시편인데, 그 아름다운 시편이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결국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 다 사고 나고 어려움 당하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더라. 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으로 나를 지키심으로 문제없다 그러면서 힘을 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라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고, 피곤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고받으며 화답하며 부르던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 시편 121편은 시로 기록되어서 시로 감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힘든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고받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마치 힘든 노동을 할 때 노동요를 부르면서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내는 것처럼 이 시편 121편은 한 절 한 절이 서로 주고받는 힘을 북돋는 대화이고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힘을 내어서 힘들고 어려운 성전 올라가는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노래를 하자는 건가? 우리가 지금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이 한 절 한 절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고 격려하는 거였는데 우리도 한 절씩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교우들 앉으신 좌석이 6열로 되어 있습니다. 6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1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 줄이 2절을 읽으시고 요 가운데 앉으신 분이 3절을 읽으시고 이쪽에 앉으신 분이 4절, 그 다음이 5절, 6절 읽어주시면 찬양대는 우린 뭐하나 7절을 읽으시면 되고 오늘 말씀이 모두 8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씩 읽고 8절은 같이 읽어보겠는데 2층에 계신 분도 6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내가 어디 읽어야 되는지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1절을 읽겠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계속해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해주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화답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면서 갔다는 겁니다. 때로는 집 생각도 하고 이러저러한 걱정도 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땅을 보면서 터덜터덜 걸어가기도 했을 것인데 옆에서 누군가가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서로 말해주면서 격려가 되어서 힘을 얻고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와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는데 혼자 읽을 때보다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년에 3번 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닌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산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위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수준을 잘 아셔서 혼자 살 수 없음을, 혼자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삼겹줄, 세겹줄을 끊을 수 없다. 한 사람이면 당할 수 없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당할 수 있다. 힘을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시는데 혼자서 살기,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삶의 문제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역자 없이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구역 모임이 조금 이런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구역 모임이든지 남녀 선교회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임에 속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혼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길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문제없는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원 받음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파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도 풀어주고 뒤처진 사람들 속도도 맞춰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셔야 되고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구역 모임이 개편되는 이 일도 참 중요한 일인데 신청하시고 믿음의 동역자 만나시고
그래서 함께 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아름답기만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감상하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가 혼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고민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와 하루하루 살아서 산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풀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에 모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고, 내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또 새로 편성되는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을 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에 혼자 외롭게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홀로 가는 외로운 지치는 길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석교회에 믿음의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편성되고 만들어지는 구역 모임이 그런 친밀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만남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을 때 그 답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홀로 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격려하며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 사업 위에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